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 아시죠? 꿈 꾸시죠? 예, 이 꿈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꿈하고 설교가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요, 이 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비슷한 좀 공통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꿈은 잠을 자면서 꾸는 거죠. 예. 근데 설교도 가만히 보니까요, 졸면서 듣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같고요. 또 꿈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거 꿔야지 한다고 잘 꾸어지지 않죠. 예. 설교 말씀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말만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전하지 않고 가끔은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도 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제가 원하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에 따라 전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또는 내가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도 전해야 되거나 또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일부만 듣다가 막 안 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물론 요즘은 이제 설교를 이제 인터넷이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골라 들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조금 더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공통점인데요. 여러분, 꿈은 자고 일어나면은요, 그 꿈이 잘 기억나시던가요? 기억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났다가도 좀 아침 지나고 나면은 그 꿈이 뭐였는가 기억이 안 나는 꿈들이 대부분이죠. 10번 꾸면은 한 7, 8번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설교도, 말씀도요, 주일날 이 안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너무나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요, 요 계단을, 문을 밖에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더라? 쉽게 잊어버리는, 한 절반 이상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너무 막 고민하며 듣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바라는 것은 그렇다고 오늘 말씀도 오늘 문을 나가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 기억하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꿈과 말씀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런 꿈과 말씀이 하나로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소년을 만나시고요, 이 소년에게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었고요, 또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요셉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 즉 말씀을 붙들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2번에 걸쳐서 꿈을 꾸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꿈은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단을 묶고요. 형들도 단을 묶었어요. 곡식에 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그 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의 단들이 일어서서 내 단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 뭐 이런 의미죠. 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야곱과 또 어머니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11별은 뭐예요? 형들과 이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2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뭐예요? 요셉에게 가족들이 다 경배하고 절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들이 또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반복해서 꾸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될 때에 그것은 우연히 일어났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2번 반복돼서 나타날 때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요셉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보면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요. 그때 바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렇게 창세기 4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비슷한 꿈을 2번 꾸거든요. 똑같은 메시지의 꿈을 2번 꾸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바로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려주는 통로로 이 꿈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2번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꿈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젯밤에 꾸었던 그런 꿈과 같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실제로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민수기 12장 6절에서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알려주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하나님이 계시하고 말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당신의 뜻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주신 꿈,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시이며 그리고 비전이며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밤에 꿈을 꿨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앞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우리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그 꿈대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온 형제들의 경배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들었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요셉의 삶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요셉은 자신이 꿈을 꾸고 나서요, 그 꿈을 꾸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립니다. 누구에게 알리죠? 가족들에게 알려요. 형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전했어요. 5절에서 보면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라고 했어요. 또 9절에서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꿈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죠. 또 형들은 시기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언뜻 읽어보면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요셉이 참 눈치가 없어. 그 꿈 얘기 형들한테 하면은 그 형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2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할까? 그냥 꿈을 꾸어도 가만히 있지. 이야기는 하지 말고 있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미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요, 이 요셉이 지금 꾼 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고 비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계시해 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미움을 받고 꾸지람을 받는다고 했어요. 시기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모습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도 낯설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반응합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일을 행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지 않고 전도용품을 받지 않아서 손이 부끄럽고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기쁨으로 받고 또 교회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요, 형들은 시기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도 분명히 좀 화를 내기도 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요셉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분명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또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 계획을 기억하고 그것을 꾸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42장 9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 37장이 요셉이 17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42장은요, 요셉이 총리에 오를 때쯤 거의 30살이 될 때니까 13년이 지난 때예요. 13년 이상이 지난 그 시간 속에서요, 요셉은 13년 전에 17살에 그가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13년 전에 꾸었던 꿈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말씀들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요셉이 기억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13년이나 지나면서 그 중간중간에 많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은 13년 전에 꾸었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그가 꾼 꿈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음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때에도,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늘 정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한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그 계시와 비전을, 즉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며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였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들 모두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계획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았던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여전히 부모이면서도 동시에 자녀들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해봤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부모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보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가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것이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해서 꾸는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며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은 누가 꾸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녀의 꿈과 관련해서도요, 내가 원하는 꿈을, 야곱이 원했던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녀가 꾸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녀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질을 남겨주는 것, 또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 물론 이 모든 것도 소중하겠지만 가장 귀한 유산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할 가장 좋은 유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13년간 때로는 노예로, 또 때로는 옥에 갇힌 죄수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요셉이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13년간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때 꾸었던, 오늘 37장에서 꾸었던 이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와도, 세상에서 더 쉬운 방법의 삶을 살아가는 유혹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설 수 있는, 세상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앞에 서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먼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단을 한번 스스로에게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꿈을 응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집에서도요, 영상을 틀어도 요즘은 TV에서도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영상 많이 볼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적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잠자다가 꾸는 그런 꿈처럼, 잠에서 깨어나면서 잊어버리는 꿈처럼,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면서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은, 비전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곳에 함께한 부모님들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잊지 않고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주신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을 꿈꾸게 하셨던 주님,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장 충문과 같이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맞이하여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서 온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친정어머니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돌아보면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 모든 신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늘 주님 안에 머물며 건강하게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